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즘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몇 절을 읽으면서 말세가 되게 되면 나타나는 몇 가지 좀 고통스러운 잘못된 증상 몇 가지를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말세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감사하지 않고 이런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상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면이죠. 사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말세가 되면 나타나게 될 증상, 이것 하나도 바뀜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때에는 이게 없었나요? 사도 바울 때도 있었죠. 그런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이런 잘못된 증상들이 심화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근 20여 가지 가까이 되는 말세에 나타나게 될 고통스러운 일들 하나도 예외 없이 요즘 우리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요즘이 세상의 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디모데후서 3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 말세에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아주 악한 증상과 더불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요즘 말세가 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에 나와 있는 이 몇 가지는 사실은 남들의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도 나타나는 좋지 않은 증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객관화시키지 않고, 즉 말세가 되게 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가 아니고 말세가 되게 되면 신앙인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주관화해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3절을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요즘이죠. 말세입니다. 말세가 되게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먼저 말세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바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본래가 무슨 뜻이냐면요, 건강 상태가 좋은 이라는 뜻이에요. 건강 상태가 좋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안전한, 아주 좋은 이런 뜻이에요. 후기아노, 헬라어로 그렇게 부르는데 이 후기아노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이 사용할 때마다 아주 좋은 뜻이었습니다. 좋은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식습관이 좋아서 건강 상태가 아주 좋은 이런 때를 바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음이나 영혼이나 삶의 상태가 아주 건전한, 안전한 이런 뜻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그냥 바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바른 교훈은 뭘까요? 이 교훈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른 교훈.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약을 드시는데 그 약을 처방한 의사 선생님의 처방대로 약을 빠뜨리지 않고 꾸준하게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잘 복용하게 되면 조금 쓰기도 하고 먹기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걸 잘 복용하게
방법에 따라서 처방전대로 잘 먹으면, 그러면 우리 몸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바른 처방, 그 바른 처방대로 하면, 그래서 음식도 조정하고 생활 습관도 바꾸고, 그리고 생각도 좀 바꾸고, 그리고 습관을 좀 고치면, 그래서 바른 처방, 바른 습관, 바른 가르침대로 우리가 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건강을 얻듯이요, 바른 가르침, 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과 영혼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남들이 말해요, 어떤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받아들이나요? 남들이 어떤 건전한 얘기, 좋은 얘기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한테는 안 맞아요. 그리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나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면서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경우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게으르게 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탕하고, 또는 사기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돈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걸 우상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향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너 그렇게 살다가 세상의 것을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면 너 망해. 여러분, 음식도 그렇지 않아요? 맛있다고 기름진 음식, 그 지방이 많은 음식, 이거 계속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쓰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듣지 않고 막 먹으면 당연히 질병에 걸리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당신 이렇게 살면 1년 안에 병 걸려서 죽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읽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영혼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관계도 깨지고 다 끝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강력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주시는데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바른 올바른 그런 가르침을, 즉 그 가르침대로 살면 이 단어처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사업도 정말 잘 되고 내 삶이 아름답고 올바르고 건강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그걸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부족함을 누군가가 지적해 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중에 믿음이 많다 그러시는 분들, 여러분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당신 이것도 잘못했잖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이렇게 얘기해 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 속으로 자기나 잘하지 뭐 남한테 잘하라고 그래. 나는 나름대로 하고 있어. 우리 그렇게 우리들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사람들은요, 남이 나의 실수와 부족함을 지적해 주는 것도 싫어하지만 자기 자신의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도 싫어해요. 저 사람이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네. 부끄럽죠. 드러나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죄를 드러내고 이야기할 때 그걸 거부하는 이유는, 만약에 내가 그거를 듣고 나 자신을 바꾸려고 하면은
내가 굉장히 많은 걸 희생하고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낍니다. 당신 그렇게 주일 빼먹고, 당신 그렇게 성경 읽지 않고, 당신 그렇게 세상 것만 좋아하다가 보면 당신 영혼이 망가져. 그러니까 포기해야 된다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그걸 포기하면 그러면 너무너무 많은 걸 잃게 된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바른 교훈과 가르침,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실 때, 그때마다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우리 다 성자가 되겠죠. 우리 다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 바른 가르침과 교훈을 이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자꾸만 부담스러워하죠. 이게 요즘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르게 좋은 의미로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을 주게 되면은 요즘의 사람들은 다 그걸 싫어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는 당신이 믿는 거고 당신은 그렇게 살아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삽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내가 뭐 죄인으로 살든 의인으로 살든 내가 죽든 말든 나는 내 방식대로 사니까 당신이나 잘 사세요 라고 하면서 바른 교훈, 좋은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포기할 건가요? 포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길로 가게 되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남편이요, 맨날 술 먹습니다. 담배도 피고, 그리고 좋지 않은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아내가 여러 차례 권면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한테 데려갑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남편 좀 제발 좀 못하게 좀 해주세요. 얘기합니다. 내 남편이 안 들어요. 어느 날 아내가 집에 와가지고 매일 남편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 남편이 술 먹으면 자기도 같이 먹고, 남편이 담배 피우면 자기도 남편 앞에서 담배 피고, 남편이 좋지 않은 음식 먹으면 아내가 더 많이 먹어요. 그걸 본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여보 왜 이래? 아내는 남편을 살리려고 극단의 방법을 합니다.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건 내버려 두죠. 저 인간 저러다가 빨리 죽어야 내가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살지. 실제로 그런 여자도 있다고 그래요. 아주 극단적이죠. 여러분,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하는 그 잘못된 것들을 몸을 통해서라도 막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요, 저렇게 살아가면은 정말로 인생 끝나요. 몸도 영혼도 다 타락해서 죽게 될 걸 아는데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있을 거냐고요. 정말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거부하고 안 듣더라도 우리 가지 않겠어요? 이게 전도자의 마음 아닙니까?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심령이 좀 거북해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그만두시나요? 이번 주일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거북했어. 다음 주일에는 안 들으려니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다음 주일에도 똑같은 얘기 또 해요? 결국은 몇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고꾸라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이 얼마나 많나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를 부임하게 됐는데 부임하기 전에 그 교회가 교인들끼리 그렇게 사분오열돼 가서는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고소고발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이 어렵게 이제 교회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싸우고 갈등과 반목하는 그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치유해야 되나요? 어느 날
부임한 지 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에 관한 설교만 해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선배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에 관한 주제, 그리고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서로 사랑하라, 이걸 연결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사랑 기절을, 요거를 두 기절을 설교를 하는데, 부임한 그 다음 주일부터 3개월을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교인들이 둘째, 셋째 듣다가 목사님 왜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만 할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서로 받아들이라. 교인들이 처음에 두세 주 듣다가 이제 조금 식상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아니 어떻게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만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제게 우리 교회에 제일 필요한 말씀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증언합니다. 교인들이 그래도 목사님 좀 바꾸겠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중간에 교인들이 몇 사람이 나갔대요. 목사님은 설교할 재능이 없나 보다, 성경 공부를 안 하나 보다, 설교할 능력이 없나 보다, 저런 목사님 밑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인들이 몇 가정이 나갔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두 달 지나면서부터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은 새로 오신 목사님을 통해 똑같은 본문을, 똑같은 말씀을, 즉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가?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듣기 싫었대요. 왜냐하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니까 이 가슴 속에 사랑은 없고 미워하는 마음만 가득 찼으니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어왔겠어요? 처음에는 안 들어왔죠. 결국 두 달 지나고 세 달 가까이 됐을 때 비로소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자마자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래서 온 교우들이 말씀을 듣다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배 끝나고 서로 껴안고 화해해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된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를 바꿨답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우리는 듣기 싫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른 교훈은 항상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우리 이 안에 있는 죄성이, 자아심이, 그리고 이 자존감이, 이 못난 교만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도 그걸 거부하게 만들죠. 요즘 세상이 그렇고요,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게 심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영혼의 변화는 언제 오나요? 삶의 변화는 언제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교훈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맞아, 문제는 나한테 있었다. 맞아, 죄인은 나였고 내 입이 부정했고 내 삶이, 내 생각이 더럽고 추했다. 내가 너무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즉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 영혼을 두드립니다. 돌아오라.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발전과 진보와 변화가 있지만, 이걸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20년 전, 30년 전에 믿었던 그 신앙 똑같이 지내다가 그냥 비참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두들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바른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이제 올곧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말세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여기 귀가 가려워진다라는 말은
실제로 귀가 가렵다는 뜻이에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요, 귀가 가려워진다라는 말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을 때, 그때 표현을 귀가 가려워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이 안에 무슨 이물질이나 벌레가 들어가서 귀가 가렵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귀가 가려워졌어. 그 말은 그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세가 되게 되면 본문의 것처럼 그 사람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옆에 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요,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청중들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청중들의 잘못과 그들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철학가들이 말을 할 때는요, 청중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잘하고 있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아첨하는 말,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듣습니다. 이걸 가리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자기의 욕심을 따를 스승만을 구한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문과였어요. 그래서 한문, 고문 뭐 이런 시간을 제가 좋아했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자성어가 뭔가는 잘 몰랐었어요. 기억이 안 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자성어를 찾았어요. 여러분, 상저옥배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아세요? 상저, 상은 코끼리 상자고요. 저는 젓가락 저자예요. 그러니까 상하 젓가락, 옥배는 옥으로 된 배, 잔이라는 뜻이에요. 상저옥배는 상하로 된 젓가락과 옥으로 된 잔을 사용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 은나라에, 중국의 은나라에 주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전쟁터에서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됐어요. 나라가 이렇게 번성해지는데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다가 우리 이 궁에 있는 모든 젓가락을 다 상하로 바꾸라. 오, 상하 젓가락 보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디 가서 피아노 하나를 싼 걸 정말 몇십 불 주고 피아노를 하나 구입했는데 피아노 건반이 상하래요. 피아노 건반이 하얀 건반이 몇 개 이렇게 뜯어지긴 했었는데요. 상하가 얼마나 비쌉니까? 이 주나라의 이 주왕이 궁에 있는 모든 젓가락을 상하로 바꾸라. 그랬더니 신하 가운데 기자라고 하는 신하, 이게 숙부예요, 숙부. 이 신하가 왕에게 와서는, 왕이시여, 상하 젓가락이 나라를 망칩니다. 얘기한 거예요. 아니, 상하 젓가락이 무슨 나라를 망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이 기자에게, 여보시오, 아니 왕이 젓가락을 좀 상하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 무슨 뭐 젓가락이 나라를 망친다고 그래? 왕은 할 자격이 있어. 하게 해. 그랬더니 그때 이 기자 신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상하 젓가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상하 젓가락으로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그릇이 보일 거예요. 그 그릇이 다 질그릇 아닙니까? 근데 상하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사람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음식을 보면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그릇을 다 금그릇으로 바꿔라. 자, 금그릇으로 음식을 담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금그릇 안에 있는 음식을 볼 겁니다. 뭐 김치나 장아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올리겠죠. 그런데 금그릇을 사용하는 그 순간 음식 종류를 바꿔서 최고의 음식으로 바꾸라고 그럴 거다. 그 최고의 음식을 3가지를 들었어요. 그게 속꼬리하고 그 다음에 코끼리와 표범의 태아랍니다. 이걸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 음식을 담으라 그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담아 갖고 오면은 음식을 가지고 오는 신하들의 옷을 볼 거예요.
옷이 남루할 텐데 그 다음부터는 저 신하들의 옷을 최고로 바꾸라. 신하들의 옷이 그냥 금술이 달린 좋은 옷을 바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둘러보니까 왕이 앉고 있는 의자가 나무로 되는데 너무너무 초라해. 금으로 입혀라. 다 하고 났더니 나중에는 세상에 왕궁이 너무너무 초라하다. 왕궁을 다시 바꿔라. 실제로요, 이 주왕은 이 신하의 이 말을 듣지 않고 간신배 같은 옆에 있는 좋은 말만 하는 왕의 이 신하의 말을 듣고 5년 동안 뭘 했냐면요, 모든 걸 다 바꿨습니다. 최고로 다 바꿨어요. 상하젓가락으로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호화롭게 만들었는지 이 왕궁 안에 조그마한 연못을 만들었는데 그 연못 모두를 술로 채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왕궁에 이 고기, 육림, 고기로 만든 이런 기둥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걸 베먹고 남자와 여자들이 그 안에서 성적인 음란한 짓을 하고 결국 5년 만에 나라가 망했어요. 이 상저옥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작은 욕심이 커져서 나중에 망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왕이 상아로 된 젓가락을 만들라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신하들은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듣고자 하는 말만, 나를 칭찬해 주는 말만, 잘했다고 얘기해 주고 최고라고 얘기하는 말만 듣고 싶어 해요. 누가 나한테 와서 당신 잘못하지 않았냐 이런저런 지적을 하게 되면 우리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기 싫은 말 누가 들으려고 하겠어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저런 것들은 부족하지 않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봐야죠. 그래서 성령님의 꾸지람을 듣고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그리고 성령님의 좋은 충고를 듣고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저 좋은 것, 남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부족한 것 있으면 깨우치라고 좋은 말을 할 때 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욕심이 많아서 좋은 것,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만 듣게 되면 그러면 언제 우리의 변화와 삶의 진보가 있을 수 있나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게 돌아오라고, 삶을 바꾸라고, 회개하라고, 내려놓으라고, 고백하라고, 헌신하라고, 희생하라고 수도 없이 많이 우리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실 때마다 그런 말은 듣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놀고 먹고 즐겨라, 인생 100살 200살 가는 거 아니야, 젊었을 때, 나이 있을 때, 돈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즐겨라. 그래서 만약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가 보면 우리 언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4절도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이 허탄한 이야기는 뭡니까? 돈 버는 이야기, 명예 이야기, 권력 이야기, 세상의 쾌락 이야기, 그게 인생의 전부다 라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허탄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만 세상에 있는 허탄한 얘기에 빠져 살아가게 되면 우리 언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길의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 못하게 막아야죠. 그래서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들 아무리 그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으며, 우리 지난주에 읽지 않았습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함과 경계함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이 그 길 끝에 가면은 죽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지 말고 남이 나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게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번민과 고통과 갈등을 가져다 주지만 결국 그 말이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듣고 고치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까요?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른 가르침과 교훈을 거부하고 그리고 귀가 얇아져서 자기 자신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바른 교훈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가슴에 담고 기다리며 권면하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